아멘. 예, 우리 예배 드리시기 전에 먼저 마스크 코부터 입까지 바르게 착용하셨는지 먼저 확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2년 3월 27일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제 네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손 내어주시고 또 우리 붙잡아 주시며 늘 함께 해주시며 여기까지 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셨던 은혜 너무 크고 감사하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다시금 이번 한 주도 또 내일 또 그 다음 날도 새롭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나와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고통당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주의 십자가 우리도 우리의 만의 십자가 지고 주를 닮아가겠노라고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이 시간, 오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배 처음이 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집중하여 또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길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불매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의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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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또 몸과 마음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어서속히 전쟁이 멈추게 해주시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소서.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한 이재민 분들 가운데 다시금 회복을 주시고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의 회복을 놓고 간절함으로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신 후 오늘은 성두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께서 택하여 주시고 제사함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못 살았던 나라에서 경제적 부흥을 무질서와 혼란의 나라에서 점점 질서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미사일의 위협에서도 지켜주셔서 국민들이 편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희망의 노래가 넘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코로나와 또한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작으로 인한 세계적인 공포감 속에서 하루빨리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가정 지켜주셔서 자녀를 위한 기도가 늘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한 노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년부 중고등부를 함께하사 유행병의 시기를 잘 견뎌내는 교회의 일꾼, 나라의 역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일에 수고하는 손길들 함께하사 기쁨 위에 보람을 더하게 하시고, 서울에 계신 원로 목사님 네 분 늘 건강으로 자녀들과 함께 기쁨의 겨루 시간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아끼시는 사자님 세우셨습니다. 함께하사 그로 인하여 주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주님 사랑의 실천이 성도들에게 또한 더불어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여러 모양으로 애쓰실 때마다 보람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두 아드님 건강으로 지혜로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1절, 2절,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가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절입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
난 멸류관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제15장 11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74쪽경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니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지난주 화요일 아침 우리가 묵상한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야, 어린아이는 때묻지 않은 순진한 마음을 가졌지. 반면 어른은 인생의 모진 풍파 견디다 보니 마음에 여기저기 얼룩이 져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을 우리 어른들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겠어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방금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표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약 3년간 전도사로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을 맡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때가 되면은 이 저학년 때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진짜 빠르지요. 어느 주일 부서를 맡은 후 한 달이 채 못 되었을 때였을 겁니다. 어떤 남자아이가 예배가 끝나고 집을 가다 말고는 제게 걸어왔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6학년짜리 남자아이여서인지 말수도 별로 없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이런 아이가 교회 예배실 문을 나서다가 일부러 저를 만나러 왔다는 게 되게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장 따뜻한 표정과 최고치의 그 상냥한 소리, 그리고 전도사 특유의 그 말투로 야 누구야? 무슨 일이야? 너 전도사님께 할 말 있어? 라고 물었지요. 하지만 이 아이는 제가 묻는 말에는 대답은 안 하고
잠시 제 옆에 1, 2초간 서 있더니 씩 웃으며 전도사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급하게 자기 엄마를 찾아 뛰어가는 겁니다. 저는 야, 싱거운 놈. 그래도 저 녀석이 나랑 좀 친해지려고 노력은 하나 봐. 역시 아이들은 사람 볼 줄 안다니까 라고 속으로 조언하며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남자아이의 뒷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봤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엄마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엄마, 전도사님보다 내가 더 커. 이 일이 있은 후 똑같은 이유로 아이들이 자꾸 제 옆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애 중에는 어떤 애는 해맑게 웃으면서 걸어가는 애도 있고, 다른 애들은 에이 난 자고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자기 자리로 되돌아간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어린아이들에 대해 가졌던 그 순진무구한 판단들을 눈물을 머금고 모두 지우기로 했습니다. 혹여라도 어떤 분들이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져셔야지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날 일이 계속 떠올라 저는 차마 말은 못 꺼내고 속으로만 씩씩거립니다. 아직 아이들의 쓴맛을 못 보셨군요. 그 당시 제가 만났던 이 아이들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그 말씀을 보는데, 이럼에도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당시 저로서는 쉽게 동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아이들의 어떤 고집스러움을 우리 어른들이 본받으라고 하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불쑥 제 머리를 찾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남의 집 한두 살 된 예쁜 아이를 제가 한번 안아보겠다라고 하면 아이는 그때부터 울고불고 난리가 날 겁니다. 한번 안아보겠다라고 말한 제가 무안할 정도로 아이는 막 울다가도 자기 엄마 품에 안기며 언제 그렸난 듯이 울음을 뚝 그치고 새근새근 고난 잠을 청할 겁니다. 자기 부모의 품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부자이든지 똑똑하든지 잘생겼든지 키가 크든지 상관없이 절대로 남의 품에 아이는 쉽게 안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는 자기 어머니를 향해 두 팔을 있는 힘껏 펼쳐서는 제발 좀 자기를 안아달라고 울어댑니다. 또한 한번 자기 손에 잡은 물건은 아무리 갓난 아이라 할지라도 쉽게 빼앗기지 않으려 하지요. 꽉 찐 주먹을, 이 고사리 같은 주먹을 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런 어린아이의 고집스러운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삶 속에서도 보여지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린아이는 울고 불고 해서라도 자기 부모의 품에 안기기를 진짜 목숨을 걸고 얻어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른된 우리들도 늘 하나님 아버지께 되돌아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이 어린아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되돌아가려는 고집 말입니다. 오늘 읽은 비유에서 아버지는 자기 둘째 아들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자기가 건강도 좋고 멀쩡히 살아 있음에도 둘째 아들 녀석은 마치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서나 있을 유산을 지금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순순히 둘째의 몫을 계좌에 입금해 줍니다. 그러자 둘째는 입금된 돈을 확인하고서는 바로 집을 나가버리지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돈을 도박으로, 유흥으로 흥청망청 다 써버렸습니다. 돈 있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오더니 돈이 다 떨어졌다는 냄새가 풍기자 둘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얼굴 표정이 180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돼지가 먹는 사료 몰래 가로채 먹다가 주인에게 얻어맞을 정도로 그는 빈 털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었어도 누구 하나 그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공해 주는 이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때 둘째는 집을 나오기 전 아버지 집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삼시세끼 끊임없이 배불리 먹었던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내가 집을 나오지만 않았다면 하는 현실 자각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집을 나올 때는 몰랐건만 서럽고 힘들다 보니 자기가 얼마나 그 당시 아버지께 말하고 또 무리하게 행동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께 대한 죄책감이 둘째를 짓눌렀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였어도 본인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지금 느꼈을 마음의 상황을 어떤 시편을 쓴 시인도 똑같이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화면에 나와 있는 시편 32편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셀라.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 심한 괴로움과 또 두려움을 느낄 때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하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이와 거의 같은 심정으로 시인은 내 뼈가 녹아내리는 듯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왜 이토록 힘들다라고 고백했을까요? 그가 입을 꼭 다물고서는 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요. 다만 분명한 것은 시인이 자신이 죄를 행하였음을 인정하지 않고서 계속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떳떳한 척, 의인인 척 행할수록 시인의 삶은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시인이 죄에 대해 모른 척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극심한 가뭄의 농작물들이 바짝 말라가듯이 그의 몸과 마음, 혼의 목마름은 더 커져만 갈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 명예, 아니면 내 학업과 경력을 통해 얻었던 지식과 쌓아놓은 인맥을 통하여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시인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를 뒤늦게나마 시인은 깨달았던 것이죠. 식물이 어찌 물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때의 시간을 회상해 볼 때 내 몸의 진액이 모두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말라버린 나무처럼 되었습니다 라고 시인은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기가 돌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죠.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일어난 일이 오늘 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하나님께 되돌아간다 함은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의 품을 찾을 때에 평안함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일로 혼이 날 수도 있고 꾸중을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집에 있는 것만큼
우리들의 마음을 평온케 하고 온몸에 가득했던 그 긴장들을 풀어주는 것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말고는 세상에 더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집 나온 둘째 아들도 그가 지금 있는 타지에서 그대로 남아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한없이 죄송했을 겁니다. 자식으로서 아버지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했던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그 죄책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커져가고 무거워져 갔을 것입니다. 무거워진 죄책감은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갈까 하는 둘째의 마음을 이곳에 붙들어 놓고자 했겠죠. 용기를 내서 갔는데 아버지가 나를 몽둥이로 실컷 때리고 쫓아내는 것은 아닐까. 차라리 아버지의 분이 이렇게 나를 때려서라도 풀린다면 다행이겠죠.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서도 마치 없는 사람인 양, 투명 인간인 양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면 어쩌지요? 솔직히 몽둥이로 아버지께 혼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남대하듯이 하시는 게 둘째로서는 더 괴로운 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요, 그때 가서 확인할 일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되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보다 둘째에게 더 중요하고 긴급한 결정, 근심은 또 없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결국 자기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집의 종들과 같은 숙소에서 함께 자고 먹는 조건이라도 좋으니까 아버지, 아니 주인님, 제가 이 집에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이 문장을 수도 없이 혼자서 연습했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고향집 근처에 둘째가 도착했을 때 너무나 죄송하지만 보고 싶은 얼굴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자기 아버지입니다. 오늘 말씀 15장 20절이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는 주인집 아들이 아닌 노예 중 한 명으로 취급받아도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둘째의 예상과는 달리 그의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라고 시키지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돌아온 남자는 면접 시험을 치르러 온 종이 아니라 그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 집 주인의 아들이다라는 위치를 둘째는 스스로 걷어찼고 뒤늦게 후회하면서 다시는 아들의 자리를 절대로 회복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단념했겠지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 집을 떠나갔음에도 아버지는 집 나간 녀석이 아버지 품으로 되돌아오는 날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둘째 행동은 자식으로서 아버지께 매우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천륜이라고 하죠. 이 효를 내팽개쳐버린 아들을 어느 누가 칭찬하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형도 이 둘째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다 그를 욕해도 딱 한 사람은 이 녀석 둘째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입니다. 이 둘째 이놈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다 못난 이 아비 탓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를 감싸 안아 주었을 것입니다. 돌아온 둘째를 꼭 껴안아준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이는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잊지 못하고 그가 되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해주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만만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자기 인생 영역에서 완전히 밀어내었을 때에도 오늘 이야기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리고 어느 때라도 하나님 품에 되돌아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그리고 은혜를 간청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꼭 안아주는 어머니의 아버지처럼 말이지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신지 잃어버린 자를 다시 만나는 시간은, 잃어버린 자가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그 시간은 마치 천국잔치가 열리는 시간이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을 정말 잘 아실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이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이 읽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목사인 저도 깊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17절 바로 다음 절에 나온 이 말씀을 읽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이 세상에 전해주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 모든 이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라고 부르셨고, 바울은 방금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멜로디와 가사를 다 알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쓴 사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집 나간 아들이 오늘이라도 되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늘 문 밖을 쳐다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집 나간 네가 자기 집 종이 아니라 본인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를 아버지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속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마음과 같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시는 내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가장 끝은 바로 여기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심을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 4번째 주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순절 하면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순환 당하심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고행으로 40일을 보냄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순절의 여정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순환당하고 모욕당하며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리셔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바르게 깨닫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온 세상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은 자신의 온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하나님께서
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표현 못하네 하는 이 찬송가 가사의 고백,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사순절 여정 동안 우리 마음속에 천천히 되새겨 보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하나님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으니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이번 사순절 여정이 되기를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다짐해 보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따라감이, 또 우리만의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감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그 은혜의 사랑들 감사하며, 또 주님께서 주실 또 복을 소망하며 나도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오니 그 받은 크신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라, 그리고 우리다라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받은 사랑 너무 크기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그 품 가운데 여전히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우리가 받았던 그 감격의 순간들을 또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사순절 여정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의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열심히 섬기고 더 정직하게 또 신실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열매들 또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 드리오니, 또 우리에게 주신 건강 또 시간 우리의 욕망대로 사용함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일들로 우리의 또 시간과 또 우리의 재능들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며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물질로도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녀들을 향한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듯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늘 주님을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매 순간 매 순간 경험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 전에 먼저 마스크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부터 입까지 또 바르게 마스크 착용하셨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또 우리 그런 다음에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함께 전합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 4번째 주일입니다. 3월 2일 수요일부터 시작한 사순절은 4월 16일 토요일까지 해서
주일을 뺀 총 40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부활주일은 4월 17일입니다. 중보기도 우리 계속 환우분들의 회복과 완치를 위하여서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누가복음 말씀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주일학교 공과 모임입니다. 초등부는 주일 오후 1시 35분에, 중고등부는 주일 오후 2시 15분에 각각 줌으로 온라인 모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작년부 예배 시간 함께 읽었던 묵상했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오늘 또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기네 공과를 통해서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마음속에 또 새겨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퀴즈 13호 오늘 나눠드립니다. 해설 영상은 주일 토요일 계속 8시에 아침 8시 이후에 업로드 됩니다. 충청남도 방역 지침 중 종교시설 관련 사항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큰 우리 변화된 사항들은 없고요. 역시 마스크 잘 또 착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광고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나오실 때 마스크, 면 마스크보다는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또 보건 등급 마스크 KF94 등의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기호 장로님 혹시 성도리 장로님 추가 광고 있으실까요? 네, 없으십니까? 예, 그러시면요 오늘 찬송가 515장 1절 4절 부르신 후에 강복 선언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울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하. 4절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